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절기 또 교회 창립주일로 해서 좀 특별하게 다른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우리가 하던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5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가물가물하시죠. 또 히브리서가 또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되새겨 보면서 이 말씀들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이 히브리인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좀 유력자, 뭐 이렇게 누군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유력자, 뭐 바나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들 중에 한 명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좀 더 학식이 있거나 좀 유대교에도 정통한 이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이 로마 시대의 전역으로 퍼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배경을 가졌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믿는 공동체에 들어온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주류라고 하면, 그러니까 바울 시대 이후요. 바울이 선교를 한 시대 이후부터는 이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기독교의 주축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좀 중간자적이었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니까 유대교가 가진 전통을 버리진 못하는 거죠. 그들의 살아왔던 관습, 그 다음에 계속 해왔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지고 가면서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또 하나 믿는 그런 형태의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러한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이들에게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어려움들은 이런 거죠. 외적으로는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거보다 이들이 가진 또 어려움이 뭐가 있었냐면 습관, 관습 때문에 오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줄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 땅에 메시아가 딱 와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와 모든 이방 세력을 다 물리치고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영웅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메시아가 이들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믿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다음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가셨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막 기다리는 사람들, 속히 임재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언제 오실라나? 한 달쯤 뒤에 오실라나? 혹은 1년쯤 뒤에 오실라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당장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이 시온, 예루살렘,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고 이들 마음 가운데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것에 대한 큰 충격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오는 게.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 신앙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들을 향해서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해석해 나아가는, 변증한다 그러죠. 그 일들을 편지를 통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제목으로도 나눴지만 믿음을 굳게 지켜라, 또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또 너희에게 안식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했던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가장 먼저 이 변증이 시작되어진 것은 이것이었죠.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신 분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이 땅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거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비록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몸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고 또 이 땅을 주관하게 하시는 일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질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가 문장으로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날 듯 말 듯 하시죠?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인간의 이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맛보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계속 그 다음에 나누었던 내용들이 이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보이는 나라는 협소하고 또 제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도 없고 한계도 없고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그래서 그것을 널리 전파해야 하는, 나누고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고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 어둠의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또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 돌보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를 바라보냐면 보이는 나라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가운데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을 자꾸 얻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들이 낭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자꾸 그런 욕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을 통해서 자꾸 뭔가 성공해야 되고 자꾸 뭔가 얻어야 되고 뭔가 잘 돼야 되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가짜인가? 의심하는 마음도 들고 자꾸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히브리서의 기자는 4장에서 우리에게,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십시오.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4주 동안 쭉 나누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적이에요. 굉장히 유대교적이라서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막 이 배경이 뭐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해주니까 성경 말씀만 딱 읽으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유대교의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 주는 작업을 이들에게 계속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참된 선지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거룩한 왕. 이게 우리가 앞서 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이제 세 번째 변증이에요. 세 번째 변증인데 그것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4절이에요.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기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도 큰데 거기다 큰을 또 붙였어요. 큰은 여기서 위대한 뭐 이런 의미죠.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제사장이 가장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의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제의는 구약에서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갖다 드리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의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 이게 제의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양이나 그에 합당한 제물을 가져가서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직접 죽여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조각내고 불태우고 뭐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바로 제의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자꾸 안 맞네요.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우리에겐 별로 안 크게 다가오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봐도 왕이 이제 정치를 한다면 종교적인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제사장은 굉장히 큰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대속하신다, 대신 갚아주시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분이라고 그러시냐면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요, 퓨어예요. 완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깨끗해요. 그런데 먼지 하나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잘. 그러면 우리는 용납이 되죠. 그러나 거룩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듣고 아는 이야기죠.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냥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문이 생겨나요. 어떤 의문일까요?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 번째는 이런 의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제도가 시작된 것은 율법이 주어지면서부터였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뭐가 정해져 있냐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만,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것을 이해해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지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지파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지파에는 원래, 아들에는 원래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지파에는 이 레위가 빠지고 또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얘기할 때 레위가 없어요. 왜 없는가?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의 개념이에요. 땅. 우리가 이스라엘에게도 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상급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업, 하나님의 유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이 너무 소중하고요, 예루살렘이 너무 소중하고 그곳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들 12지파라는 개념은 땅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12개로 나눠진 땅을 받은 사람들. 근데 이 레위가 여기서 빠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모든 태어난 자들 장자를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요. 이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발름을 통해서 이 죽음이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돼서 이제 광야에 나온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의 언약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조건이 뭐였냐면 이 애굽 구원받을 때 죽은 그 모든 장자, 그것이 안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장자가 누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는 이 백성으로서의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네,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민수기 3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계수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뭐냐면 백성의 수를 센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죠. 백성의 수를 원래 셀 때는 어떻게 세냐면 이스라엘은 20세가 넘은 남자를 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을 하거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수를 셀 때는 어떻게 셌어요? 몇 개월? 1개월. 왜냐하면 이거는 일하거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애든 아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으로 장자의 수를 다 셌더니 몇 명이 나오냐면 22,273명이 나와요. 그리고 대신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들, 백성을 대표해서, 왜냐하면 이 장자들을 다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백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족속을 선택해서 지파를 이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보니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 되는 거죠. 레위 지파가. 이들을 계수해 보니까 22,000명이에요. 실제는 자 여기서 산수를 우리가 해봅시다. 예,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구약이 조금 이해가 돼요. 산수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 레위인 수는 22,300명이었어요. 그런데 기록을 22,000명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300명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산수. 이스라엘의 장자 수가 22,273명인데 그거를 대신해야 하는 이게 대속의 개념이거든요. 대신 속량한다. 이 대속하는 레위인의 수는 22,000명이에요. 273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두 번째 퀴즈. 예배 시간에 퀴즈를 맞힐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 300명은 레위인 중에 첫 번째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 거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22,000명이고 22,273명이니까 273명에 대해서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대신 돈으로 속량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속의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완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받을 자격이 없어요. 땅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대신 이들은 특별한 위치를 가지게 되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이동할 때는 성막을 들고 그 안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뭐 제사를 돕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되어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들은 각 지파에 나누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룩한 일들, 그 지파를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재판을 하고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특별하게 바쳐진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들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받는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담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되냐면 세상 가운데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만 좋아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자리들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또 그들의 아파하고 어려운 모습들을 같이 죄스러워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는 역할이 바로 우리 레위인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특별해요. 근데 이들 중에서도 더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의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큰 단체가 있고 큰 민족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레위인이 있고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제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 있는, 그래서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 지파가 어디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파가 어디죠? 누구 후손인가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아니고 거기다 아론의 후손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하는 의문이 이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은요, 이런 것이었어요. 이때까지 제사장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론 뒤로, 아론 후로. 근데 이 제사장들은 다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나요? 생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다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있어야 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 이미 죽었으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보니까 대제사장들도 범죄하고 잘못 많이 하던데요. 그 사람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죽기도 하는데, 그럼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이런 의문이 이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두 가지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또 그리고 이전 제사장들과 무엇이 다른가? 히브리서는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길게 해요. 6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0장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다룰 건데 그것은 다음 주에 갑자기 이 질문만 하고 대답을 안 해드리니까 답답하시죠? 근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해요. 근데 이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히브리서의 기재, 저도 읽다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흥미로웠던 점인데 갑자기 이 대답을 멈춰요. 이 대답을 멈추고 이들에게 여러분 좀 진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좀 성장하고 성숙하십시오. 아마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너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뒤에 이야기들을 그런 거죠. 젖이나 먹는 것은 어린아이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 단단한 것을 먹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은 그런 거죠. 야, 어떻게 이 말씀을 정말 요즘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할만하안 아시나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요. 재밌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이해를 못하니까 도대체 할 마음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뒤에서 다시 다 얘기해요. 이 답답한 거죠.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게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도대체 알지를 못합니까? 이 기초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해야 합니까? 또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진보하십시오.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머물러 계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몇 해를 교회를 다니고 몇 해를 그렇게 교육을 받고 몇 해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도 똑같고 그 삶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깊은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왜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도전하면서 살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도전이 전혀 안 돼요. 그냥 듣고 아멘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가면 오늘 말씀 참 좋았네. 근데 목사님은 정말 세상을 잘 몰라. 저희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좀 젊었을 때. 목사님은 참 세상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세상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세상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모르시네요.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주 얕은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이 사람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저 받고자 기다리는 신앙들. 그러다 보니까 귀를 닫고 삶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주말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면 되지. 평일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러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들을 쫙 펴놓고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고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또 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자가, 히브리서의 기자가 강하게 이야기해요. 좀 성장합시다 우리. 6장에 보면 이것을 좀 흥미롭게 재미있게 좀 표현하는데, 제가 원문 우리 읽는 성경 말고 쉬운 성경으로 좀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복음의 원리예요. 이 지금 여기에 해놓은 게. 근데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오래 하나님의 곁에 있었는데 여전히 이거 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는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쯤은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됩시다. 좀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집시다. 좀 더 넓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릴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왔다 떠나는 사람들은요 다시 기회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계속 이 얕은 믿음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이 사라져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믿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구원 받는 그 순간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 나눔을 하지만 그 사랑 나눔 할 때 그 기쁨을 얻지 않나요? 내가 가진 것을 좀 떼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고 느낄 때, 야, 나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데? 나 좀 오늘 괜찮은데? 정말 기쁜데? 이런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맨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나 구원받을 거야 이거밖에 생각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을 다른 곳에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채워야 되고요. 친구들에게서 채워야 되고, 세상의 어떤 술이나 향락을 통해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질책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삶을 그대로 가치로 품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쉽게 변하나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에 부딪혔을 때 이게 쉽게 변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로요, 그 가치가 변하려면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단단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쪼갤 때 그때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로는 바람같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야 돼요. 파도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날선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막 쪼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뾰족한 정이 되어서 정말 깰 수 없는 마음을 다 그물가게 만들고, 때로는 몽둥이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때려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녹여지도록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너무 좋고 편하면 안 돼요. 너무 말씀이 좋아, 위로만 돼,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365일 또 1년, 매년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너무 좋기만 하면 내 삶이 편안한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때론 말씀이요, 너무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야 돼요. 때로는 말씀이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날카롭게 찌르는 창이 되어줘야 돼요. 때로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답답해가지고 그 답을 찾아서 막 그 앞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신 앞에 찾아온 삶의 위기 앞에서 위기를 놓고 왜 이 위기가 나한테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서 방황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고민과 방황과 그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과 같은 뜻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진보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저 목회자가 떠먹여주는 축복의 말들로 가득한 그런 말씀은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해요. 좋죠. 그런 말씀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내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돼서,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힘써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팍 부딪혀서 진짜 치열하게 우리의 삶과 말씀이 경쟁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욥기를 보잖아요. 욥기. 제가 욥기를 이번에 또 하면서 욥기를 신학적으로도 공부하고 알고 있었지만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욥기의 모습을 보면 욥기가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잘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욥기가 막 항변하잖아요. 나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막 그러잖아요. 나 죽고 싶어요 막 그러잖아요. 못 죽어요, 절대로. 이 삶의 문제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또 자신이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과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놓는 일이었어요. 끝까지 붙들어요.
아내가 그를 비난하고요. 친구들이 그를 판단하면서 정죄하기까지 해도 끝까지 그는 괴로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항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죠. 그리고 이제 이건 결론이에요. 이 스포일러 같은 건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기도만 이제는 눈으로 주. 이게 욥기의 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귀로만 주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비슷하죠.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에서 치열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딪히고 우리 삶을 스트로글하면서 계속 치열하게 나아갈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보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근데 어려움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성경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말씀이 계속적으로 부딪히도록 만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많잖아요.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딪혀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도전되어질 때 그것들이 이렇게 시너지가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예요. 한번 첫 번째 뭐죠? 말씀에 게으르지 말자. 다짐하세요. 말씀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게을러질 때가 있잖아요. 내일 보지 뭐. 말씀에 게으르지 말고 좀 오늘 말씀, 오늘 반드시 묵상하고 그 앞에 좀 진지하게 서는,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대충 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말씀을 대충 넘기지 말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이 유대인들의 의문처럼 의문이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면 목사들이 별로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이해는 되는데 내 삶하고 안 맞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쉽게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충 넘기지 말자고요. 그것이 궁금한 것이라면 좀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붙들고 씨름하고, 만약 나의 삶의 문제에 부딪힌다면 그래, 내가 한번 그것에 도전해 보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결단해가고 그렇게 도전해가는 그런 것이 대충 하지 않는 거죠. 진실한 거죠. 말씀 가운데 진실하게 서는 노력. 이 두 가지예요. 게으르지 말자, 말씀 가운데 진실하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다시 설 때에 우리 신앙의 진보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아까 가졌던 유대인의 질문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대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가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